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본문에서 뒤에 금식과 기도로 두 사도를 파송에 보내니라 그런 말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즉 자아의 죽음과 성령의 음성에 대한 초대교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각각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한 초대교회의 귀한 사건을 어제 본문에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성령님의 인도와 이 교회의 파송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첫 목적지인 어디로 향해 갑니까? 구브로를 향해서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 구브로는 어떤 지역입니까? 당시 무역의 중심지로서 그러나 100년 동안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온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다. 주경가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말씀이 주목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성령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더라. 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러한 큰 줄기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의지로 내가 이 구브로로 가야겠다. 그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억지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내시고 등 떠밀어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돛담배가 이 바다의 강에 이렇게 둥둥둥 떠가듯이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 구브로에 간 그들은 이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살라미는 구브로에서 가장 큰 그런 지역, 이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침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회당을 선교의 전략적인 출발점, 이 거점으로 생각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의 이러한 이 복음 전파의 선교 전략은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즉 회당이란 중요한 장소로서 이 회당을 거점으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이때 요한이 수행원으로서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 마가는 아마도 이 바나바와 이 사울과는 다른 책임과 사역이 부여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사울과 바나바는요 철저하게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러나 또한 구체적인 이 전략을 가지고 이 선교 여행에 임하고 착수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지명도 인명도 이 바 나와서 조금 헷갈려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바보라는 지역에 왔을 때 이 바 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의 만남과 대결이 시작되는데요. 이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로마의 그 사랑의 여신인 이 비너스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비너스 신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이전까지는요,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있을 때 이 바나바가 리더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와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미한 차이로 여길 수 있습니다만은 바나바가 사울보다 앞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또한 이 당시 총독인 이 서기오 바울은요 그 지방의 이 총독으로서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명망 있는 그런 고관 관리였습니다. 그 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한 사람 뽑으라 하면 바로 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 이분은요 진리를 구하고 찾는 이 구도자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사람을 보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특히 총독 서기와 바울은 사도들이 전하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고관이고 지도자이고 그곳에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런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요, 주님의 진리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이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주변에 있어요. 물론 복음을 배척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관심이 없고 전도지를 나눠줘도 이 콧방귀를 뀌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 복음을 알기 원하고 진리를 듣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비 성도, 예비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때 말씀을 쉬지 않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멀고 촉박해도 말씀을 쉬지 않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러기에 그 소문이 서기오 바울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가 이 사도들을 청하게 되었고, 이 진리를 듣고자 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이처럼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로도 전하고, 코로나도 어렵지만은 나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선한 행실을 비치게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활 전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 믿는 분이셨네요,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복음을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환란이 있으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당장에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엘루마의 행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총독의 믿음을 방해하는 유대인, 이 거짓 선지자여 마술사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정황은 그는 총독에게 조언을 함으로써 그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생계형 마술사였어요. 그렇죠? 그냥 마술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이 사울과 이 바나바의 등장은 그의 생계에 직격탄을 주는 눈의 가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술사는 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자기나 믿지 말지 왜 남 믿는 거 방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전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근데 누가의 기록에 의해서 이 사울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까? 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그런 첫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바울로 바뀌나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드디어 사울이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됩니다. 사울은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은 헬라식, 이 로마식 이름인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이 이때부터 선교 역사에 있어서, 그 선교 여행에 있어서 중심 인물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름으로 이 누가에 의해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시작함에 이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호칭이 바뀐 거기서 단순히 있을까요? 이 호칭이 이름이 바뀌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던 이 사도, 이 사울이 이제는 바울 되어서 헬라의 세계와 이방 세계의 복음 전파와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울로 이름이 호칭이 바뀐 것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오늘 이방 세계의 마술사와의 대결 이후에 바울의 존재가 겉으로 드러나면서 이름 또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셔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또한 4절에서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를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 바울은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의 말씀 선포를 가로막으려 하는, 또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누구와 대결합니까? 이 바 예수와 대결을 합니다. 바울은 그를 영적으로 꿰뚫어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 강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교사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비욕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처럼 이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령에 복음이 심겨지려는 것을요 이 순진한 사람들의 믿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또 그런 순진한 이들이 그런 것에 미혹되어 갈 때 우리는 그들을 다시금 이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술사에게 심판을 하지만 이 심판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결단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바울 그가 화가 나서 이 분노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지 않습니까? 엄히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은 그래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이처럼 위험합니다.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이 엘루마는요 심판을 받게 돼요.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 엘루마는요 이 바울의 선포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서 더 이상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를 가로막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적 소경이요 또한 육신의 소경마저 된 것입니다. 그 반대로 돼야 되는데 육신의 소경인 사람이 다시 영적으로 눈을 떠야 정상인데 그 반대로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거꾸로 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총독은요 마술사의 최후를 보고요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더 확실히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심판 그리고 바울의 능력 행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막힘없이 전파되러 가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대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엘루마에 대한 그런 심판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영구적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말씀할 때 얼마 동안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엘룸에 대한 심판은 어떠합니까?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암시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루마 역시 이 돌이키기를 성령님은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생각해 볼 때 이 바울은 마음에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려고 걸어가던 지난날의 그 자신의 모습, 그렇죠?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후에
3일간 눈멀었던 이 자신의 모습을 그가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바울 그에게도 만약에 아나니아라는 사람과의 그 만남과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치유가 없었더라면은 그는 여전히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방해하는 이 엘루마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일말의 가능성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와 순종으로 사울과 바나바는 첫째로 이방 세계에 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또한 예비하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도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이 성령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사역지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다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와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